오늘은 얘기할 때는 어떤 기조로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왜 훈련해야 하고, 무엇을 훈련해야 하고, 어떻게 훈련해야 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공동체의 수준과 개인의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훈련,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여시킬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아마도 이맘때에 이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제자훈련에 대한 제자훈련 신청을 받아서 제자훈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싶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요즘에 새로 나온 훈련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자라오면서 시중에 있는 모든 훈련들을 다 해봤어요. 좋은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채워지고 또 저 나름대로 인생이 익어가면서 이제는 조금 관점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한 사람이 인생이 변모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하면 그 행위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의 방식을 규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화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직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사와 권사, 또 장로에 또 충분한 자격이 되어서, 또 저 같은 사람은 목사의 충분한 수준이 되어서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그 이름에 합당한 책임과 성품을 가지기 위해 애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 먼 곳에 가서 다 탕진해버렸던 탕자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는 품꾼들에게도 넉넉히 주시는 훌륭한 주인의 집을 기대하고 돌아왔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그가 돌아온 곳은 훌륭한 주인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권위가 복권된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는 회개했든 안 했든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신이 신겨지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지고, 오늘날로 치면 크레딧카드죠. 블랙 크레딧카드.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존재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지, 어떤 행동이, 어떤 성과가, 어떤 소유와 어떤 외적인 장치가 우리를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주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부르셨죠.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는 이 본문에서 어떤 분들은 어부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나를 따라오라, 이런 것을 주목해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보신이라고 하는 단어. 보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이도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눈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쟤네가 그물을 던지고 있구나. 그걸 봤다. 그 장면을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인식하다, 알았다, 분별했다, 인터뷰를 할 때처럼 그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질 때 그들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분명 이것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아무나 부르시는 즉흥적인 부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즉시 결정하는 것과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셀폰을 하나를 산다고 쳐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즉흥적이고 어떤 것이 즉시 빠르게 결정하는 것인지를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흥적인 것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좋아 보이는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결정하는 것. 이러한 것은 대부분 가격이 싸든지 아니면 부가로 셀폰을 샀는데 공기청정기를 주던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이것을 사야 될 것 같은 엄청난 충동을 느끼는 것이죠. 거기에 한마디가 더 붙으면 우리의 심장을 쫄깃하게 하죠. 사장님이 미쳤어요. 여러분, 사장님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어느 때보다 이성적인 마음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장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공기청정기를 왜 주지? 지금 사야 돼. 이런 결정의 특징은요, 결정하는 순간에도 바른 판단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결정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게 바르게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려요. 그리고요,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셨다면 그 결정은 즉흥적인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은 더 나은 조건을 보게 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혹시 배우자를 만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났으면 배우자보다 더 잘생기고 더 예쁘고 더 사근사근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즉흥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즉시 결정하는 건 어떤 것이요? 안목을 가진 사람은 아주 짧은 순간에도 그 물건의 가치,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셀폰 하나를 살 때 여러분 길 가다가 셀폰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사시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분들은 어떻게 하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공부해요. 지금 어떤 기능의 셀폰들이 나와 있고 어떤 셀폰이 가장 많은 좋은 평점을 받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통신사가 가장 합리적인 이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봐요. 보통의 이성적인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오래 공부하죠. 어떤 기능이 나에게 필요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에 어떤 셀폰이 어느 정도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지, 통신사는 어떤 것이 저렴하고 잘 터지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좋은 프로모션을 가진 셀폰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 고민하지 않고 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고민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순간 헷갈리지 않아요.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랜 공부와 훈련이 안목을 키워준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고민하고 비교하고 구매했기에 이후에도 후회하지 않고 만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저는 가끔 중고 사이트 키즈를 통해서 중고 물품들을 거래하곤 하는데요. 캠핑 장비만큼은 제가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실제로 수많은 물품들을 거래했었고 실제로 써보고 어떤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떤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를 경험해보고 또 신품과 중고품의 가격을 또 비교해보고 감가에 따른 중고가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고 사이트에 어떤 좋은 물건이 올라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아주 빠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을 어떻게 알아보나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자세히 기도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떤 윤리적, 종교적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지, 어떤 가치는 양보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내 삶에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 알아야 나와 어울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잘 맞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필연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어울리기 위하여 어떤 성품과 삶의 기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 중 딱 그런 가능성을 가진 원석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짧은 순간에도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무나 즉흥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에 부합된 사람을 바로 알아보신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심사숙고하시고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직분으로, 어떤 자리로, 어떤 삶의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의 눈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좌절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끈기에 하자가 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제자도와 이 제자됨에 대한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은 있는데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제자도에 대한
아주 몇 가지의 힌트만 제공할 뿐 어떤 형태의 훈련 방식이 사람을 바꾸었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힌트만 주죠.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될 때에 정말 든든한 동역자, 용사들이 다윗의 왕국을 함께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울에게 다윗이 도망다닐 때 같이 도망다녔던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 아둘람굴에 다윗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 성경에 묘사하기를 이 굴에 400명가량이 모였는데요. 이들은 모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적인 사람, 괜찮은 사람 400명이 모인 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 4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요. 보통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예민하고 자기 방어적이기 때문에 한 모임에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 몇 명만 있어도 모임이 골치 아파집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러한 상처받은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 왕국의 위대한 근간이 되는 용사들이 될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게 너무 궁금한데 그 비밀만 알면 정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데리고도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마음이 어렵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목회 현장으로 오고 이 집단에 있으면 힘들어요. 한 명만 있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400명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용사로 거듭나고 한 왕국을 일으키는 개국 공신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쉽게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을 자세히 보았겠지만 이 또한 제자 훈련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 훈련이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어찌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 훈련에 실패하셨다라고 우리는 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난 3년의 지점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훌륭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권력욕, 옹졸함,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가고 부인하는 등의 비겁한 모습 등 변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런 부탁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제발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3년 제자훈련의 성적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수료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선교 단체에서 훈련까지 받았는데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3년을 가르치셔도 제자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온갖 훈련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좌절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좀 위안이 되더라니까요.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렇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구나. 예수님은 갈대라는 의미의 시몬을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의 모습에서 어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의 모습은요, 시몬 그 자체예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잖아요. 어디 반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모습.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정말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가 결국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절에는 그 제자도의 그 직접적인 제자의 훈련을 받을 때는 변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이후에 정말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무엇이 도대체 그들을 복음 증거의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었는가? 분명 확신한 것은요, 훈련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 프로그램이 한 사람을 변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3년 안에 이미 어떠한 수준 정도의 변화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은 그냥 갈릴리의 어부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손 위에서 빚어질 때 어떤 모양으로 변하실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15세기 초 피렌체 성당 한 벽면을 장식하기 위해 12개의 대형 조각상 의뢰를 각 예술가들에게 나눠서 맡깁니다. 그때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석상을 작업하기 시작하는데요. 작업을 시작하는 도중에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도나텔로가 사망하면서 그가 작업하던 이 석상의 다리, 발, 몸통의 모양만 조각된 채로 작업이 중단되어서 대성당 작업실에 26년 동안 버려져 있었던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젊은 어떤 예술가가 나타나서 그 흉물스러운 돌덩이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저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줄 때까지 조각했을 뿐이다. 또 다음과 같은 말도 했습니다. 모든 돌 안에는 조각상이 있다. 조각가의 일이란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리고는 그가 작업한 작업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로 가렸습니다. 작가의 이름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최초 작업자도 포기했던 이 흉물스러운 미완성작, 모두가 26년 동안 버려두었던 돌덩이도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이 흉물스러웠던 돌덩이는 오늘날의 가장 유명한 예술품 중에 하나인 다비드상이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쓸모없는 돌덩이로 보아도 예술가의 눈에는 작품으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직 다 조각되지 않아 때로 우리의 모습이 그저 돌덩이 같고 흉물스러워 보이는, 쓸모없어 보이는 돌덩이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예술가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안에 작품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혈질이요 목소리가 큰 어부가 아니라 위대한 설교자로 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쉽게 흥분하는 감정적인 인간이 아니라 열정적인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선포자로 보셨습니다.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혈루증 앓던 여인을 불쌍한 긍휼의 대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용납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보셨습니다. 주님은 도마를 냉소적인 회의론자가 아니라 진지한 질문자요, 아는 대로 행동하는 의리 있는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단순하고 쓸모없어 보이고 작아지게 만드신다고요? 그것은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정으로 우리의 삶에 쓸모없는 부분들을 쳐내려 가시는 작업 중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그저 겨우 버틴 것이고,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애쓰셨는데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참고 견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는 너희가 승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박사학위를 하면서 힘들었던 이유는 정신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논문을 완성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쓴 것만 포기할까? 담당 교수에게 욕하고 다 썼던 파일 다 지워버릴까? 제가 썼던 것만 53,000번 정도 됩니다. 졸업한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과정을 끝마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옆에서 응원해준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마다 동기 목사님들이 그 타임라인들을 계속 체크해주면서 거의 다 썼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정 박사님 힘내세요. 이거 논문 안 쓰면 끝이잖아요. 논문 안 쓰면 그냥 끝인데 미리 불러주는 거예요. 정 박사님. 저는 실패자이고 나는 완주를 못할 사람인데 나를 되어질 모습으로 봐주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그 학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포기하면 이들의 수고와 열심, 이들의 기대를 욕보이기 때문이었죠.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나온 삶의 순간들을 돌아보니 내 노력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고생해서 이룬 건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노력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는 내가 그래 그때 고생했지, 내가 그때 참았지, 내가 그때 이것들을 해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포도가 나무에 맺혀질 때 가지가 잘라지는 고통을 겪고 또 추운 밤을 이겨내서 마치 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지요. 포도 스스로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농부의 수고였고 그 의지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저 포도 한 송이처럼 내가 이겼구나, 내가 견뎠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 삶의 모든 순간 내 삶을 위해 수고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날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제 삶의 가지들을 쳐주셨어요. 저를 키워주셨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주님이 정말 제 삶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정말 애쓰셨어요.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흔적들이 발견되어질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요.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분의 의지가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판단대로, 그분의 열정대로 우리는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형질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 존재의 근원을 아시는 분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결국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Come follow me, Jesus said. I will make you fishermen.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공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만들어준다고요?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의지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길을 걸을 때마다 불평하며 염려하며 걷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더 가치롭고 빛나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